할렐루야.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겨우 9일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프지도 말고요. 어디 먼데 가지도 마시고 고속도로 달릴 때 과속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꼭 개근해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술국치라는 것이 있죠.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고 더러는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치욕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첫 절에 우리가 당한 치욕을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이 치욕의 삶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외인들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키웠던 내 기업, 내 가게, 내 사업을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3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왜 론스타 그 먹튀 사건이 있었죠. 피땀 흘려 세웠던 이 극동건설이 순식간에 론스타의 소유가 되고 또 다른 데다 팔려버리고요. 외환은행이 그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다시 살리기보다는 그냥 돈만 가지고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챙겨갔습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또 집도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내 가족의 꿈이 담겨 있고 추억이 담겨 있는 이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예레미야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기댈 곳 없고 도움 받을 곳 없는 광야의 역사로 빠져 들어간 겁니다. 재정적인 압박도 너무너무 심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물을 은을 주고 사 먹어야 할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말은 누군가가 은을 받고 물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참 세상이 너무 험악해진 겁니다.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땔감,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산이나 들판에 나가서 나무까지 주워오면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 나무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있고요. 집 사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고요. 집 사는 것보다도 전세 들어가기가 그렇게 또 힘들다고 하고 물가는 오르고 집에서 필요한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는 상식이죠. 아파트 광열비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정말 우리의 삶도 광야이거나 광야 일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 놓아 울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날을 살아보셨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날을 살아보셨나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상한 것이 7절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 지은 사람들은 죄 짓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 죄로 인한 고통을 후손들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대에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고생을 안 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고생을 당하게 돼요. 나는 그냥 죽음으로 광야 떠나가고 말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불쌍해서 어째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레미야가 광야의 삶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귀 담아 들어야 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평범한 방법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으로 살아남으려면요, 그거는 광야가 더 이상 아니죠. 상황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방법을 써야만 살아남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야 되고요,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힘과 용기를 다 내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른바 죽기를 무릅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이게 더 이상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광야예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곳이 광야인 곳이에요. 그 광야의 삶에서 죽음을 무릅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소경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광야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그 곁으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처럼 그냥 조용히 한 푼 줍시오 이거였으면은 그들의 광야는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존심을 팽개쳐 버렸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길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은 광야의 칼처럼 행동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 듣는데 옆에서 자꾸 떠드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눈을 뜨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이때 쓰이는 말이죠.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평생 소경으로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돈만 날리고, 이 여인의 광야는 단순히 이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12년 동안 들어야 됐고, 자기의 재정도 전부 다 날려버린 상태였어요. 이 여인의 광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무릅쓰는 일을 합니다. 몰래 예수님의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여자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괜히 길거리를 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꼼짝 말고 집에 있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길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기의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그냥 얌전하게 있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나오죠.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팽개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를 해도 참고 그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고요.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의 자존심을 내팽개칩니다. 광야에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법이에요. 내 인생이 광야인데, 내 자녀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회사가 이제 광야 앞에 처해졌는데,
여전히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건지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이 창피한가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나요? 광야가 너무 아프면은 금식을 하든 일천 번제를 하든 기도원에 찾아가든 주의 일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하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든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기를 무릅쓰고 주 앞에 회개하며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평소처럼 얌전하게 지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만난다면 특별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양식을 구하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없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겠나이다.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친 이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삶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윤여운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